3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함께 교독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대강절기를 광고하면서 대강절은 어떤 절기냐 하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말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처음 광야에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를 하고 있을 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레위 지파,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3절인데 함께 보실까요?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엇을 외치느냐?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그런 광야의 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이 외침, 주님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그러니까 대강절에 우리가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 주님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 바로 그 말씀에서 제가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야 한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여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제 말씀이 나누어지게 되겠는데, 주님이 오시는 길은 물리적인 그런 길이라기보다는 그분을 우리가 잘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떤 마음이 그분을 잘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가?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에 가득 찬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다듬어야 돼. 또 우리 삶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다듬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바울 사도의 이 편지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바꾸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서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에 13, 14절이 그 사정을 말씀해 주는데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춘희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 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구절이 특별히 뒤쪽 부분에서 얘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또 많은 의미를 주지만 그건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때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 구절에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을 잘 말씀해 줍니다. 사실 오늘날의 감옥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글쎄 저도 직접 당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2000년 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더 열악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형편이었을 것인데 그런 속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사실 마음에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의 형편이 참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어렵고 힘든 형편인 이 감옥 생활 중에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편지를 썼다는 점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또 이 대강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강절에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다듬어야 하는지 하는 것을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지가 되겠어요. 함께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 편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의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는 좀 다른 마음인 것 같아요. 보실까요?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누군가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는 형편에서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빌립보서 전체에 걸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이 아니라 빌립보서 전체에 걸쳐서 기쁨과 관련된 단어는 17회 정도가 사용되고 있다고 신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서신의 주제가 기쁨이다. 아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의 주제를 기쁨이라고 분류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는 지금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형편과 처지는 전혀 아닌데도 이렇게 환경과 여건이 불리한데도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궁금해지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점입니다. 감옥 속에서 고통과 고초를 당하면서도 인사말에서부터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간구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자, 우리가 5절까지 다시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 번 곱씹어 보았어요. 우선 바울 사도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은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자세와는 아주 다른 자세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이 나라의 정치 상황, 또 우리가 당한 경제 상황, 또 어떤 분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이런 것을 얘기를 들을 때마다 먼저 염려와 걱정이 앞서는 게 우리의 생각인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 현실보다 복음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더 좀 깊게 생각해 본다면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상황에서 우리의 눈을 돌리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우리와는 아주 다른 것이죠.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자꾸 현실만 보고 어려운 것만 본다면 우리는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에게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점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 먼저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의 눈을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돌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렵고 힘들지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어렵고 힘든데 우린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형편을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뒤에 6장 31, 3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걱정한다고 하는 것은 삶의 형편에 대한, 어려움에 처한 형편에 대한 걱정과 동일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걱정하며 구하는 것은 여기 이방 사람이 구하는 거다. 성경의 이방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틀어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이 대한민국의 필요를 다 아신다. 나눔교회의 필요를 다 아신다. 여러분 각자의 필요를 다 아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간구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요,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원, 제가 여러 차례 전도 설교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반절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회개하여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곳이 어디냐면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각 지체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각 지체로서 이 사명,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개하여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아무도 멸망하기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소원에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한다면 바로 이 일과 관련된 기쁨과 감사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어려운 현실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염려하며 걱정하는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여 자녀된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나눔교회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여러분 각자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백원희 집사님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서기식 권사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이성대 권사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죠. 다 아셔요. 아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해봐라 내버려 두실까요? 아시니까 관심을 가지고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은요, 아시니까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러는 게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 관련해서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확신 한 가지가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더라고요. 보실까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죠? 우리가 지난 2주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종말의 날, 마지막 그날을 가리키는 거죠. 그날까지는, 그러니까 꼭 그날에 완성한다는 게 아니라 그날까지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기 전까지 언젠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소원과 관련된 구원 사역임에 틀림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은 마지막 그 날이 되기 전까지 온전한 성취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이 다 그것을 이루신다. 그분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들을 선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일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여러분, 바울 사도와 같은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참여하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완성되리라는 확신 가운데 또한 감사하며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감사와 기쁨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거리가 다 해결된다고 하는 믿음도 먼저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먼저 기쁨에 감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강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은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며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일, 복음에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다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7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마음이에요. 자, 7, 8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아멘. 자,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해서 자기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 예수의 심정으로 그리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너는 내 안에 있어, 아주 예전에 아주 유명한 대사였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마음에 품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바울 사도가 갇혀 있을 때, 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것에 함께 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갇혀 있을 때 그가 받은 은혜에 동참하였다는 말은,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를 긍휼히 여기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관심을 표명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런 나누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바울 사도나 감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죠. 또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 그 은혜에 동참했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를 도와서 함께 협력하며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임하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징조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체험해야 하는 신앙 체험이 바로 이 체험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여러 징조들을 이야기하실 때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는데, 이러한 때에 이 바울 사도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를 마음에 두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 체험일까?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체험을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함께 어려움과 고난, 늘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걸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사랑 나눔과 은혜 체험. 이것이 우리 나눔교회에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체험해야 하는 체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 사도가 하는 9절 10절의 기도문이 아주 중요하게 다가오더라고요. 9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그 뒤에 게 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도하고 있어요. 먼저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의 이 사랑 나눔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함께 어려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의 여러 지식들, 오늘날로 치면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것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통해 더 분명히 예수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청을 깨달아가고 거기에 기반해서 사랑이 더욱 풍성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느껴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사랑을 해야 할지를 더 알게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갈수록 사랑이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지식으로만 머리에 쌓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함께 사셔야 돼요. 왜? 그래야 주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계속 기도하는 것은 10절 상반절에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점일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얻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분별을 통해 기대하는 것이 10절 하반절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이 나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9절부터 쭉 연결된 말씀들을 다 받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해지고 분별력을 잘 가지게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되기를 바라느냐, 여기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기를.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왜 이것이 가장 좋은, 우리가 가장 정말 가장 좋은 것이 되는가 하면 이 분별이 마지막 때는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 때 심판을 피하고 구원에 이르러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느냐? 하나님 볼 때 흠없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사람. 죄악된 세상에서 거기에 물들지 않고 순결하게 깨끗하게 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의의 열매, 이 열매를 풍성하게 우리가 맺어가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한 빌립보 성도들은 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사람들이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을 드리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4가지인데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분별력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흠없이 순결하고 흠없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소원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라고, 네 번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마음을 다듬는 이 대강절기에 우리는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흠없이 깨끗하게 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